예,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 아침 일부 예배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느껴지는 아픔이라고 할까, 또 부담감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어떤 옥기술 열미고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요. 좀 때로는 진부하게 흐르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 눌림을 주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계속 여기 오늘 본문 내도 이제 끝이 왔어요. 끝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옹기라고 하죠.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러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구약 말씀을 들을 때 한 세 가지 생각으로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그 당시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서 살았고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유념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볼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 이런 말씀하지. 아, 이거 개판 5분 전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진노할 만도 하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 내용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똑똑한 자녀들은 엄마가 막 진노하고 화를 내면은 그냥 그 자체만 보지 않고 엄마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할 때는 그런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놓고는 하는 짓은 다 딴짓거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돈 많은 기둥서방 둬놓고는 재미와 막 향락은 다른 젊은이랑 막 바람 피고 나가는 어떤 그 바람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냥 무늬만의 하나님이고 지들에게 시큼달콤하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흐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심지어 어느 일까지 하는지 아세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다가 바쳐요. 우상에게다가. 그래고 자기 가장 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그 우상에게 줘버리면 우상이 그 멀쩡한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하는데도 그걸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짜 가시.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그 우상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까지 바쳤다고.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향하는 이스라엘의 미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갈대로 갔구나 하고는 하나님이, 항아리 도제들이 이제, 옹기를 굽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깨버리면 다시 깨진 항아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 짓지 않는 한,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버리면 하나님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우리는 또 한 가지요.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막 진멸하고 죽인다고 할 때 이 죽임 당해야 마땅할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면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생각하며 점유된 내 마음 생각, 내 육신의 행동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해야 마땅하는구나. 근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심판을 당해야 되냐면 이해해서 현실적으로 삶 속에 되는 일들이 다 망가져서 정신 차려서 돌아온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심판을 당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내 육신의 것들이 다 심판당하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못 박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육체적인 삶, 내 세상의 욕구, 욕망, 이것을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심판을 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과 욕심이 못 박아 죽는 일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 심판이 우리로 의롭게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심판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당함이 누구의 심판을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심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지으심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일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주여 나를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주의 부활의 은혜에 연합이 되어 주의 영과 함께 부활의 은혜로 또 새 생명 가운데 사오는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옹기를 깨뜨리는 이 심판은 그냥 그 백성들이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당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은혜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나는 심판당해야 마땅할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또 그 영역은 어디에까지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들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 깨진 웅이 항아리 비유예요. 깨진 항아리, 옹기라고 하죠.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지만 이 옹기장이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토기와 같은 옹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근데 이제 자신이 그 지어놓은 옹기를 자신이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옹기를 깨트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냐 그 말입니다. 그런 선택을 왜 하셨고 언제 하셨냐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무시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을 하셨냐 다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좀 이따가 얘기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인간성을 도려내고 인간의 역할까지 그 역할과 그 자리까지 내어주는 기현상이 벌어졌어. 어찌하여 죄의 먹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신상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그냥 다 용서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게 은혜인데 왜 자꾸 구원받아서 그러는데 그냥 살다가 죄 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실컷 죄 짓다가
주여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이 나 죄를 용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준다고 알고 내가 지금 내 그거를 정보를 접수해 가지고 와서 내가 얘기하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한쪽에서는 이거 날마다 요걸 이용해야지. 뭘 이용해? 죄 실컷질 때마다 요걸 이용해야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형상이에요. 저도 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요런 심상으로 용기 있게 죄짓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이 방법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주여 나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서 뭐 그냥 눈물 흘리면서 했어요. 주님 생각하고 했지만은 한편에는 다음에도 또 용기 있게 죄질 수 있는 근거를 나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회개할 때 이 죄를 짓는 것은 이제는 이것으로 마지막이라는 결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다음에 일은 다음에 될 일인데 다음에 죽어도 이런 일 없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걷어주셔요. 그런데 딱 한 자리에다가 요건 내가 제일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죄를 짓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딱 해놓고는 요번에는요 아직까지 99차례가 있는데 요번에 1차례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그래 이번에 용서해 주마 하고 용서해 줬어요. 아주 딱 99번짜리가 다 있어. 하나 썼네. 또 열심히 죄 짓고 와갖고 주님 두 번째 거 갖고 와갖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어쩌다가 정말 부지중해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들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워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뿌리를 뽑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칭의의 복음이 아주 사이비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기를 이용해 먹는지 안 이용해 먹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제사, 이스라엘, 구약 제사. 양 가져와서 양을 드려서 양에게다가 전가하면은 양에게 죄를 씻어주면은 가잖아. 나는 마음껏 죄져도 괜찮아. 왜냐면 양을 가져와서 양을 피 흘려서 죽이면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타성이 젖었어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제사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이 제사만 잘 지내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어떤지 아세요? 아유, 예배 잘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나를 나를 새롭게 해주는 줄 아는데 새롭게 하시는 분은 새롭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내 기도 생활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제사, 하나님 없는 예배 충분히 우리가 그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회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난 죄 없어. 왜? 내가 그 회개 기도했으니까 나 죄 없어. 그건 자기 주장이지. 하나님 볼 때는 저거 봐라. 자기 혼자 쇼부리네. 또 돌아가갖고 또 아주 정리할 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와서 그 양심이 가책이 돼서 나한테 그 사탕 발림하고 가네. 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진짜 진노하심이 뭐냐면 내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당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새롭게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이 옹기는 유다를 가리켜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듯이 유다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킬 시기가 있긴 해요. 그러나 언제든 맘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 특히 세계 교회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진정한 회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 이 회개는 자기 생각하고 내가 이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회개할 기회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는 회개 못해요. 죽은 자는 회개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 안 받은 자는 회개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또다시 내가 이런 거 죄를 아까 했잖아요. 죄 짓고 회개할 때 요거 해결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왔어요. 다음에 또 오면 또 용서해 줘야 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줄 거죠? 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온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고리를 끊는 회개가 성령이 주신 회개예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요,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뒤끝 만들어 놓지 말고 뒤끝을 깨끗이 정리하는 상태에서 회개해야 돼요. 다시 이거 가지고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돌이킴이 안 오고, 그냥 그 일부분만에 대해서 양심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감정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다시 돌아가서 또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 안 돼요. 성령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에서 새 사람 되려면,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 우상의 죄에 세상에서 걸려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생과 저 생의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제 생각은 짐승이라고 봐요. 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거의 짐승과 같아요. 똑똑한 과학도 발전되고 지식도 있고 사색도 하고 하는 아주 고등 동물 같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것을 육체가 되었다고 해요. 육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육체라고 해요. 육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 같은 곳에서 살아가요. 근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이고 저 하나님 없는 저 육체 같은 놈들이라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왜 귀하게 여긴지 아세요? 그 육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료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에 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직까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 그게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을 거야. 죽어도 천국 못 갈 거야. 우리는 판단을 못 해요. 그냥 우리는 해야 될 걸 뭐냐. 모두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택해서 당시의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불에 타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엉망진창인데 거듭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도 있을 반면에 지금 고상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정도면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라고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속에 하나도 하나님이 거둬들여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장 악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굉장히 포장을 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안 둬요. 굉장히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똑똑하게 살아가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다 부르지만, 엎어지고 넘어져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오늘 여기 깨진 옹이같이 되는 유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우상 숭배하던 저들은 자기 자식까지 내어줘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는 저들이에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것을 아주 역발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에레미야가 조금 있으면 심판이 온다, 어렵다 얘기하면 저거 왜 웃기네, 이 좋은 세상에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나 모든 그 정치인들은 좋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귀에 좋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에레미야는 도리어 왕따 이짐에 아주 누구 하나 에레미야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너 잘했다 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에레미야를 등지고, 왜 형은 그런 소리 하고 다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만 전했어. 아이, 그래도 사람 비유 맞춰서 그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은 다 바보야. 다 이 평안해서 저 애굽이랑 하면 잘하는데 왜 이 나라가 왜 저기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왕도 치료하고 다 싫어하잖아. 아니야. 이 백성이 살 길은 그냥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이 백성이 사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치적인 그 상황이었어요. 요즘에 말하자면 친중파, 친미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나 그 당시에 정치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굽을 의존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애굽은 썩은 동아줄과 같다 했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니들도 망한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그냥 앞발 들어라. 알려줘라. 좋은 날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손을 들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손을 들고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러면 혹시 긍휼을 얻을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올 거다 하는 심판들이 뭐냐면 전부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요. 왕은 막 눈을 뽑히고 그 짐승에게 질질 끌려서 죽어가는 저작거리에서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아주 이해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소외경이 끼고, 그러면서 또 하나 사는 거는 뭐냐면, 그럴 때 마음에 경종하고 정신 차리고 하는 것도 없어. 그것들이 더 퇴폐하게 우상숭배하고 이상망측한 문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긴장하게, 요즘에 자녀들이, 우리 한국 안의 자녀들, 동성애 문제들, 젠더 문화, 그리고 막 텔레비에서 조장해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자살하는 일들 내면을 한번 보세요. 자식을 잘못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식이 선생님한테 어떤 맞았다 그러고 그냥 인격도 모독이 당했다 이렇게 애가 거짓말하면 가고, 부모가 정말 그냥 선생님들 그냥 멱살 잡아 돌리잖아요. 공포에 떨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자살하지 않냐요. 자살을. 선생님들도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상에게 내어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이들 책임도 아니에요. 부모들 책임도 많아요. 이혼해가지고 이게 결손가정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이혼 안 해도 될 가정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혼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보니까, 그래가지고 편부가족, 편모가족 만들어서 살아야, 그래서 두 집을 만들어요, 두 집을. 엄마 따라갈래 몇 명, 아빠 따라갈래 몇 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나라가 그걸 더 효과적으로 이 나라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보, 할 수 없이. 해고 된 집들, 나는 내가 아는 집도 있어요, 그냥. 여기 강서구도 있어요, 제가. 그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둘이 법적으로 이혼을 시켜놓으니까, 사람이라 이 싹 갈라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틈이 타요, 안 타요? 틈 타요, 안 타요? 타죠, 타겠지요. 그러니, 이게 우상문화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찢어지지 말자. 불편하더라도,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눠줘서. 그 다음에 애들이 결손적으로 자녀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HAD, 이 정신질환자들이 조울증 애들이 많아지고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지금 이게 진짜 심판받은 증거가 이거예요. 이제 이게 조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그냥 묻지마 살인. 얘네들 전부 다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번에 그 묻지마 살인의 내용에 지금 인터넷에다가 경고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죽인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짜 뉴스처럼 가짜 내용으로 보낸 게 600몇 명이 그걸 보냈는데 그 아이 대부분 다 10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이 에레미야 시대 때의 이야기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몰래에게 넘겨줬던 이 악한 문화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우상 문화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숭배한 우상의 자리,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자기들이 살육당하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게 살육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살육의 장소가 돼요. 우상숭배의 장소는 시신을 매장하는 곳으로 전락이 되고 폐역의 중심지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로 불릴 만큼 끔찍한 심판의 장소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매장을 담당할 사람도 없을 조차로 그냥 시신이 막 때를 지으니까 매장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어져 있는 시체들을 앞에 매장을 대신하는 것이 뭐냐면 날짐승들 살을 뜯어먹는 그 독수리나 이런 매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거나 하이에나가 와갖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가 돼요. 사람의 시체가. 이게 가장 불행한 심판의 증거가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떠난 이 심판의 삶이 우리에게 없지 아니라는 법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 심판을 면하는 일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주여,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을 거듭나지 않나 하나님 우리를 걷어들일 게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던
자신조차 제물로 던져질 것을 왜 몰랐을까? 자식에 이어서 이제는 자신을, 아니 이웃들조차 다 내어주는 그 죄악의 먹이 사슬이 이제 점점 심판의 죽음으로 재촉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영적 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택한 자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떤 군중 심리에 말려들지 마시고,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 하나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안일하게 여기면, 또 그분의 말씀을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면은 바로 이런 심판의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수련회 가서 선교사님들이랑 여럿이 같이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곳곳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구 절벽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부모들도 자녀들을 손을 못 쓸 상황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모들의 문제예요. 우리 세대들. 너무 성공 위주,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놓고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네가 잘 되는 게 하나님 계신 증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틀린 얘기예요. 어느 경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서는 이 땅에서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학생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힘 빼고 살아 그러는 것은 정말로 자녀들 보고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자녀 교육의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도식은 잘못된 도식이에요. 진짜 어떠하냐,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냐, 이 상태를 가지고 진단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놓여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것을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현실의 삶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아이고, 야, 이거 요즘 우리 얘기네. 자세히 보자. 어머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님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진단해 주시면 그것부터 먼저 처방해야 돼요. 처방하고, 주님,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꺼져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 내 가정까지도 그 내 믿음의 영향력이 제대로 영적으로 미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우리 개인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자기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그러니까 바람풍이 안 돼. 바람풍이 돼. 혀가 짧아가지고.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하라. 그러니까 엄마 알았어요. 바람풍. 야, 엄마, 내가 바람풍 할 테니까 너도 바람풍 해.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는 바람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는 글로 써서 이렇게 하니까 바람풍 얘가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전해지는 소리가 전달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그들이 장사되게 됨으로써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몰라. 우상 숭배할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뭐 앞서서 막 난리를 치면서 하니까 뭔가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막 축복이 왔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축복이 왔다고 하는 그 축복이 나중에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에레미야에게 섬세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죄를 지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도 에레미야 시대 때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 생활하면 진노의 심판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 이 우상시대에 우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좁은 길로 갈지라도 험잡한 길을 갈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세상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나 잘 돼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축복받는 그것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힘대로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 되는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넘어질 것 같은데도 세워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여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